한 명의 동무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어떤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또 인사 한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제가 예전부터 즐겨보던 개역개정 성경책을 펼쳐볼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 발견한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사용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 1,000원짜리죠. 김성재 권사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굉장히 빳빳하죠. 아마 신권이라 권사님도 귀하게 간직하셨을 텐데 단번에 망설임도 없이 그냥 주셨어요. 가지라고. 그럼 가져요. 이렇게. 이게 뭐 귀한 것도 아니라는 듯이 분명 귀했을 텐데 그렇게 툭 내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그런 성도들 끝까지 찾아다니시며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모습이 참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을 텐데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셨지, 이렇게 도우려고 하셨던 분이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랑을 남긴 자는 그 여운이 참 오래 남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심겨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슬픈 앞에 설 때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놔두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때문에 오늘은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또 우리 유가족들은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마음을 모아 이렇게 함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책은요, 이렇게 고통의 문제란 책 제목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C.S. 루이스 하면 뭐가 유명하나요? 나니아 연대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판타지 영화이죠. 그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는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3권이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얼마 전에 변준원 목사님께서 하셨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오늘 제가 하게 되는 이 고통의 문제, 이게 바로 그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이렇게 3권으로 묶어서 이걸 판매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 우리 고통의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작가가 어떠한 시대를 살았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떠한 세계관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는요, 1898년 영국의 유복한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충격이,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청년의 시절 옥스퍼드에 재학을 했는데요. 그때 입학할 때까지도 이 방황이 이어졌고, 때가 때인지라 그가 세계 제1차 대전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 그는 그나마 있던 이 신앙의 끈마저 다 놔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회의론자,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31살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31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루이스는요, 세상을 향해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글을 통해서,
글을 쓰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란 누구신지 이런 글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글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론자, 무신론자들을 위해 그는 변증하는 그러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는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타락하여서 죄로 덮여진 그런 죄인이라는 그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본래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추방을 당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루이스는요,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고장이 날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정말로 크게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연료를 다른 것으로 넣을 때, 우리 이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자동차에 다른 것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 죄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연료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이라는 연료만 필요할 뿐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을 그는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연료를 계속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연료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장 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수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겪는다고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그래서 겪는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루이스는요, 이 문제에 관하여 굉장히 깊이 심사숙고를 하고 또 굉장히 깊이 고뇌를 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통의 원인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은요, 먼저 1장은 서론이고 2장은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또 3장은 하나님의 선함, 4장은 인간의 악함, 또 5장은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의 고통 두 번째, 지옥, 동물의 고통, 천국,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요, 이 루이스가 무신론자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청년 시절,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믿음에서, 그 시절의 믿음에서 시작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왜 고통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책의 포문을 열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질문들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자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피조물을 그냥 두시나요? 주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두 행복해야, 그래야 주님이 선하신 거 아닌가요? 주님이 만약에 전능하시다면 주님이 그 뜻대로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들이 행복하지 않게 이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두는, 방치하는 신이라면 당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논리의 방향인데요. 저자는 이것을 하나씩 우리의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지성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면서 설득해 나아갑니다. 2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데 왜 이 땅에 고통이 이렇게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요. 또 3장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전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전능은 무엇인가요? 전능.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것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것도 당연히 따라 붙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그 말이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분이시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행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데 왜 고통을 놔두시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측량할 수 없는 악인 것이 분명한 반면, 고통이라는 악은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때에는 두려움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뜨거운 가스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그 불을 가까이 하면 닿으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이 뜨거움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거기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모두 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뜨거움이라는 것이 악일까요? 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함은 다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함,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그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친절함이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그러한 것쯤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두의 행복을 만약에 바란다고 할 때 누구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래 그 사람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짓을 하거나 악한 길로 가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박수를 쳐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선함이란 것은 사실은 엄격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은 무엇일까요?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고통은 영어로 pain이라고 합니다. pain, 아픔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늘이나 송곳같이 뾰족한 것으로 우리를, 자신의 살을 콕콕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늘로 내 몸을 찌른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찌르는 것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고통은요, 때로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러한 말로 우리가 불리기도 합니다. 고통과 반대되는 말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행복은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나타내는 반면에 또 고통은 불만족과 슬픔이라는 말로 대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의 문턱에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저자는 특별히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고민을 하고 고뇌하고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 무엇이 있나요? 당신은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고통 앞에 놓이게 되면 여지없이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일 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때로 고통의 상황에 놓이면 욥처럼 또 누군가처럼 그렇게 고통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루이스가요, 이것에 대해 답을 써 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고통이란 사랑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전능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고통의 문제를 주셨습니다. 루이스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다듬고 그것에서 잘 옮겨서 인간을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가면을 벗은 악이라고 루이스는 표현을 합니다. 가면을 벗은 악. 여러분, 성경에서 악은 무엇인가요? 악.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나는 악하다 할 때 우리는 참 내가 회개할 것이 많아, 나 너무 악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 하나님과 다른 목적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루이스는요, 이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고장난 자동차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내 멋대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연료를 넣어서 고장난 자동차가 되어서 겪는 그 고통처럼 그렇게 스스로 만든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은 사이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통경찰이 이 교통 법규를 어긴 그러한 차가 보이면, 또 그러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고 또 벌금을 물리기도 하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잠든 영혼, 또 제 가운데 있는, 또 세상의 어떤 미약한, 또 마약과 같은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취해 있는 우리를 깨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런 메가폰이 바로 고통이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루이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통은 괘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를, 괘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임을, 기쁨임을, 또 인도하여 가시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지만 우리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실 자리가 전혀 없기에 주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손에 꽉 차 있어서 이걸 주실 수가 없대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 아닐까요?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는 이 쓸데없는 것, 근데 너희 손에 너희가 쥐고 있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선물이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쓸데없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고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운행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고장났다 할지라도 다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내 소유물로 채우기를 원했던 것, 연료 삼기를 원했던 것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 있겠죠. 명예가 있겠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내려올 때 주님은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그 주님이 쓰시는 자동차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장난 자동차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착각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철저하게 손을 비울수록 그때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요,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루이스는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탐욕에서 또 자기 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탐욕이 찾아옵니다. 순식간에 찾아오죠. 순식간에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눈치채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 탐욕과 그 자기 만족에 대한 욕망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까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가면을 벗은 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루이스는요, 이 고통이 가면을 벗은 악이자 동시에 숨겨진 악이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악. 여러분, 악은 무엇으로 인해 나타난 거죠? 타락의 결과입니다. 또 타락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의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타락을 하게 됐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여실히 극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는요,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고통이 숨겨진 악이었기 때문에 악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악이라는 것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막 바꾸는 것이 바로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오늘 루이스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의 손에 주님의 선물들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루이스는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혼을 비우는 삶, 이것을 자기 양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양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정말로 기쁨을 누렸던, 자유를 누렸던 그 시절로, 그 시절의 행복을 누리게 될 텐데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자기를 다 양도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행복을 누렸을까? 그런 행복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자는요, 마지막 부분을 지옥과 천국에 관한 그러한 어떤 주제를 관하여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지? 굳이 지옥을 만드신 건 왜이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잖아. 조금 더 회개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될 거 아니야. 왜 지옥을 만드셨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지옥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또 루이스는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믿음이 없는 이 물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러한 질문이라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어떤 자들을 위해 존재할까요? 우리를 위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성도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말이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렸어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갑니다. 왜요?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악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은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천국을 예정해 놓은 그러한 자들인데요, 지옥은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쩌면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사람들이 그러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런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생을 마감하는 곳.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끝까지 회심할 뜻이 없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심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 루이스가 하는 말이요, 그런 사람이 현재 자기가 사는 모습, 만약에 이 사람이 엄청 잘 살아요, 그러면 잘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의 행복을 영원히 그가 누릴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억울해 하잖아요. 왜 그도 우리랑 똑같이 누리냐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대로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벌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의 삶을 그곳에서도 영원히 산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루이스는요, 지옥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행동과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해야 한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에 대해, 자신의 그 행동과 삶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추에 올려다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했던 그 행동대로 그 삶을 그곳에서 마감하기 위해 주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라고 그렇게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가면 젊은 날의 얼굴로 이렇게 뽀송뽀송해지는 곳이 천국인가요? 우리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제일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간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모두 다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니까 날씬한 사람들만 있을 곳인가요? 거기 가면 한 5 사이즈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이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그곳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이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천국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외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천국이 너무나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다시금 주님께서 본래 지어주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루이스는, 이 작가는요, 책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간의 8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은 거의 본질적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드림, 자기 양도를 의미합니다. 축복받은 영혼은 자기 속에 부어지는 빛나는 쇳물을 점점 더 많이 감내하는 거푸집이자 영적인 태양이 정오에 내뿜는 그 강렬한 빛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는 몸입니다.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비워서 이제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기쁨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강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인간의 불안과 이 불행과 또 극복 방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보다, 그것을 피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루이스는 고통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고통이란
죄된 우리의 그 본성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삶의 아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에서, 악에서 비롯한 삶의 아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나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아픔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것을 발생하게 하는 데에는 바로 자기 소유와 자기 만족,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연료가 아니라 내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그곳에는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결코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아니라 비명만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켜진 손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임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사이렌을 주셔요. 근데 어떤 사이렌은요? 고통이라는 사이렌. 그 사이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고의 메가폰을 너희가 듣고 너희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 메가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싸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통은요, 반복되죠. 여러분, 고통은 반복됩니다. 지금 이 고통이 지나가면 끝인가요? 또 다른 고통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거는요, 절대 진리예요. 우리가 그러한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너희를 더 아름답게 변모시키기 위한 그러한 내가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이스는요, 고통의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울의 한쪽에 지상의 고난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통의 때가, 그 시간이 바로 내 영혼에 가득한 이 영혼의 때를 벗길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매 순간순간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니, 다스려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끝까지 승리하며 또 주시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벌써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려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거할 때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선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내게는 이리도 가혹한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고로 사용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려놓아라. 너의 손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내려놓아라. 그것이 너의 고통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쓸데없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붙들림 바 받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통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손짓이고 나의 음성이며 나의 다스림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